그 선풍기 2대를 이렇게 사놨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올해 선풍기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냥 선풍기로 넘어가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에어컨을 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전화하고 잠시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이강 성도님 가정에서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것이 아니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여러분들 지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위로응답 해주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 큰 축복이 그 가정 속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또 수요일날 현정이네 집에서 우리 혜령씨 어머님을 어머님을 만나게 했는데 여기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함께하신 김춘자 집사님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라고,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오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육신적으로 조금 연약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 육신 속에도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 발판 10가지 가운데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아멘.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제가 전도를 18년 동안 지금 해오는데요. 특별히 생각나는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지금 두 친구가 잘 사귀어서 결혼을 하고 30대 초반인데 한 달 전인가요? 안수집사와 권사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 친구를 가보니까 그 교회에서 렘넌트들을 잘 지금 섬기고 있고 목사님께 인정받고 있고, 이 친구 안산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 연성중학교에 올라왔는데요. 안산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이렇게 오란 소리를 아무도 안 하더래요. 근데 불교를 다니고 있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가자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그 친구에게 설명했는데 바로 영접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1살이면 꽤 시간이 지났죠. 그렇게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지금은 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그 친구가 오고 난 이후에 신랑 되는 원집사는 연수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몇 주 있다가 교회를 오더라고요. 보험자로 영접하고, 이 친구가 둘이가 사귀는 줄 몰랐는데 잘 사귀고 지금 결혼해서 아들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성가 지휘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헌신이고 작은 복음의 씨앗이었지만 굉장히 큰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도자의 축복인데요. 전도자가 뭡니까? 전도자가 뭐지요? 전도자의 축복인데 전도자가 뭡니까? 전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전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딕 힐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도자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이다. 구원을 못 받은 많은 사람들은 전부 선교 대상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목사님만 전도하고 전도사님만 전도하고 중직자들만 전도하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싹 다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가 분명합니다. 아멘. 왜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낸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도 역시나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아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가장 먼저 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이냐, 복음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복음을 가진 나, 복음이 없던 나, 저 사람 복음이 없는데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반대로 복음이 정말로 없다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미움이 있어요. 제가 구원받은 것과 복음이 있다는 거, 복음을 누린다는 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고 없고 복음을 누리고 못 누리고의 차이에서 그 사람 속에 미움이 가장 많이 싹트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모태에서부터 다녔지만 10몇 년 동안을 아무 이유 없는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성질 좀 급하다는 거 하나, 좀 버럭하신다는 이유 하나. 나중에 10몇 년 뒤에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받는 순간에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완전히 사단에게 속았고, 우리 아버지 전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완전히 사단에게 속았고, 복음을 복음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 뒤부터 18년 동안 거짓말 보태지 않고요, 한 번도 저희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어머님이 너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예전에는 어머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흉을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 말 저는요, 더 플러스 알파이가 돼서 흉을 받고, 왜냐, 제 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받고 난 이후부터요, 이상하게 어머님 얘기하면 아버지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도 몰라서 그렇겠죠. 아버지도 복음을 못 누려서 그렇겠죠. 아버지도 기도가 없어서 그렇겠죠. 우리가 이해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머님 눈이 동그래지면서요, 너 참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할 수밖에요. 제 속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들어오니까요, 이 미움, 시기, 질투, 다툼들이요, 눈 녹듯이 싹 없어져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미움이 계속 살아있다. 이 뭔가가 틀린 것이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속이 열받는다. 그거 이상한 것이죠. 냉수를 먹으면 시원해야 되죠. 뜨거운 물을 먹으면 뜨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학을 말해도 자꾸 논쟁을 해요. 왜 그렇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갖고 있다 보니 상대의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랬죠. 초대교회를 보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틀리냐 라는 것을 얘기하기도 전에 너무 미운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죽이겠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완전히 떠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조그마한 미움이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만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므로 없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 우죽순 올라오는 모든 불신앙적인 이런 것들이 오늘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전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것부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띠두르고 다니는 겁니까? 이거 창피해요. 저는 참 우리가 띠두르고 이게 전도도 하는데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굳이 이렇게 창피하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제 성격상.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12 세워놓고요. 이 띠 맞춰가지고요. 다니면서 확성기 들고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성경이 그래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 어떤 분은요. 이 전도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도 그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편하고 쉽고요. 이 축복인데요. 가장 축복이 뭐냐면 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걸 하라고 했겠습니까? 안 되는 걸 하라고 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도 단체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 번 물면 놔주지 마라. 진돗개 전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요. 성경에는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마라 라고 하는 진돗개 전도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들이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죠. 어떤 데는요. 야 가서 한 번 찔러봐. 안 되면 다음날 가 또 찔러봐. 안 되면 막 10번이고 20번 찔러. 고구마 정도. 참 별의별 정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발견한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은 성경에는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원리냐면요. 제가 고구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합니다. 우리 김춘자 집사님 더 잘하시겠죠. 고구마 넣고요. 익었나 싶어가지고 젓가락으로 확 찔러보거든요. 근데 그게 안 찌르는 것보다 몇 군데 찔러 놓으면요. 그 속에 김이 이제 그 스팀이 들어가서 더 빨리 익어요. 자, 그런 원리입니다. 예수 믿어라. 싫어요. 그럼 또 예수 믿어라. 그래야 네가 못 받아. 그러니까 계속 찔러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게 익어가지고 예수 믿게 되지 않겠네요. 자, 성경에 보세요. 에디오피아 네이시를 몇 번 찔렀습니까? 정확하게 한 번 얘기하니까 돌아섰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몇 번 찔렀습니까? 가서는 뭐 복음 전하는데 바로 뒤집어져. 자, 그렇다면 고구마 전도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일까 싶어서 내일일까 싶어서 모레일까 싶어서 1년 뒤일까 싶어서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철거머리 같다. 왜죠? 저게 말이야. 어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물 바가지로 부었는데 다음 주에 보면 또 와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철거머리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오늘일까 싶어서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가는데 힘내 또 가고요. 약 맞아도 또 갑니다. 왜죠? 전도를 아는 사람은 갈 수밖에 없어요. 나 이게 맞다. 전도 폭발이라고 이거 막 그러면 폭발 안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외쳤는데 제가 한번 체험한 전도는요. 저는 많은 걸 체험을 못했는데 제 친구를 통해서 외침 전도 체험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창피합니다. 신학교에서요. 아니 신학교 다 목사가 될 사람도 오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신학교 그 안양 성결대학교 보면요. 계단이 쫙 있어요. 저 밑에서 올라옵니다. 제가 우리 일자로 쫙 서가지고요. 학생들 옆으로 지나가야 돼요. 길을 쫙 막으세요. 확성기 하나 들고요. 하나 외칩니다. 옆에서. 대표 회개하라 그러면 옆에서 따라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쪽에서 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막 이렇게 원포를 옵니다. 하나 창피해가지고요. 얼굴 벌게 지금 생각해도 부러워.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얘도 목사님 일자로 서가지고요. 안양 시내를요. 뛰들고요. 다 발표합니다. 앞에서요. 사람들 지나가는데 회개하라 하면 뒤에서 줄줄이 써가지고 거기까지 또 괜찮습니다. 안양역 있죠. 그 토큰 옛날에 이게 놓고 나온다. 물을 가만히 있다가요. 사람들 준비. 회개하라 하면 옆에서 또 회개하라 이럽니다. 아우 그 밤이 되니까 제가 좀 참았죠. 대낮에 진짜 못합니다. 성격상 못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디 막 들어가고 싶잖아요. 전도 너무 오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 알아버리면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수동형이죠? 뭐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만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이시게 돼 있어요. 아멘.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힘든 것을 우리가 막 죽으라고 들어요. 절대 아닙니다. 가장 쉽고 편안하고 가장 되어지고 가장 축복된 것이 뭐냐? 전도. 그렇다면 전도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유혹받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복음을 주셨죠. 열심히 해야 네가 내게로 올 것이다. 아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릴 것이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라. 구원이죠. 이 사실을 믿고 전해라.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네요. 이 사실을 주었는데 또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이 전도를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설명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가서 뭘 드려요? 희생제물, 피제사를 드려라.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강대국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전도 딴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이요, 전도 실패한 데가 어디냐면요, 아덴 지역입니다. 바울이 굉장한 머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철학 박사요, 뭐 신학 박사요, 굉장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그 대학 이상 뺨치는 실력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아덴 지역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가 이게 많거든요. 지식들이.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싸움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와가지고 바울이 한 얘기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딴 거 뭐 철학적이다, 뭐 신학적이다, 이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그 사람은 지금 노예로 잡혀있는데요. 네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다. 아멘. 근데 그분이 예수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멘. 이 정도입니다. 아무 때나 가서 막 그리스도. 아니, 우리가 차키를 들고 다닌다. 아무 때나 막 돌리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은요, 맨날 막 입에다 달고 살아요. 죽였어. 여기 가지고 계속 달고 살아요. 아무 데나 쓰면 안 돼요. 조용히 계시다가 딱 문제 있는 거 딱 보고 기다렸다가 또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정확한 찬스가 딱 됐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얘기합니다. 우리 낚시 많이들 또 가시고 좋아하시는데요. 이 낚시 이게 딱 올리는 포인트, 이게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는 그 시각도가 있어요. 내가 전번에 갔다가 한 마리도 못 낚고 왔는데, 이번에 가서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제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무리 사람 낚는 어부가 목사라 해도 이게 지금 같이 간 분들한테 이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두 마리는 이게 올려줘야 내가 이제 체면 채통이 이게 서지. 기도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 바람에 하나님 역사하사 이게 1등 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좀 낚아줘야 되는 나이니까. 네, 여러분들 어떤 것도 문제되지 마시고요, 이 핑계대지 마시고 이 복음 이거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을요 또 전도를 아는가 싶었는데요,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다른 해결책이 없다. 오직 임마누엘. 포로로 잡혀간 그 속에서 돌아오는 방법은 다른 해결책이 없다. 오직 임마누엘. 아멘. 자, 이것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렸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이때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한 겁니다. 이거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교회를 그것도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아멘. 여러분은 이 언약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뭘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름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전도가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거나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랬으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구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아멘.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아멘. 전도가 되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아멘.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교회의 부흥이 아닙니다.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생각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최 목사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요. 전도는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교회의 회복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교회 부흥시키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혹시 목사님들이 계시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이 얻어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안 되는 전도를 막 하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교회는요. 볼일 보다가 오줌도 안 나와요. 따라서 볼일 보는데 앞에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번 주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총동원 중인데 한 명도 못 데리고 와서 고개 숙이고 탁 가서 볼일 보고 딱 눈을 드는데 오늘 또 혼자 오시니까 나오던 오줌도 닦으는. 여러분 절대 여기 있는 목사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이 큰 축복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전도는 방법이 아니죠. 이 축복을 누리고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뛰들고 어디 가가지고 전도지 한 장 받아. 그게 아닙니다. 내 삶 자체를 이 복음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그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라면 전도는 한 부분이 아니고요.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는 밥을 먹어도 전도를 위해서. 아멘. 여러분 사업을 해도 전도를 위해서. 아멘. 그렇죠. 거기다 방향을 맞춰버리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자꾸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막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잠깐 계셔보시고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앞차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 일이 안 돼요. 여러분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멘. 복을 잡으러 다니지 마세요.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걸 진짜 알아버린다.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언약의 백성. 아멘. 절대 망할 수 없고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확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다 있습니다. 마지막 발판을 가지고 마태복음 10장은요 파송시키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세상 나가보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가보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능력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파송자. 오늘 마태복음 10장이 전도자를 보내면서 파송. 그래서 우리 이 부분부터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캐치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도자 가는 곳에 분명히 세 가지를 하시는데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잡은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아멘. 전도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의 응답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자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많이 안 하십니다. 딱 이 세 가지만 하십니다.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 구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태양이 왜 떴습니까? 저는 거룩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이 최 목사를 위해서 떴다. 아멘. 오늘 태양이 임마누엘 제자교회 성도를 위해 떴다. 아멘. 왜냐?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지구를 왜 움직이고 계시냐? 전도자 때문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왜 붙이느냐? 전도자 때문에 붙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사업의 문을 여느냐? 전도자 때문에 여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잡고 파송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자에게만 주신 특권이 1절에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는 10장을 다 꼭 읽어보세요. 이것도 미션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도 미션입니다. 꼭 마태복음 10장을 꼭 읽어보세요. 전도자에게만 주신 특권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겠다. 아멘. 그런데요, 이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죠. 더러운 귀신. 여러분, 이게 지저분한 사람들은요, 요거하고 조금 친구하고 계시다고 보거든요. 노숙자들이 깨끗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영을 사용하고 이래서 자꾸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쪽으로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요. 전도자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 부분 읽을 때요, 우리 환자들 놓고 기도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아픈 허리 모든 이 혈각 증세 치료될지어다. 아멘. 자꾸 계속 기도했다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계속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손 잡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끝까지 하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심 받고 우리 내세에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시면 돼요. 나답게 해주시면 그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면 돼요. 아멘. 그렇죠?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었다. 아멘. 우리 김국환 성도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성경 찾아보시면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요, 목사님께 안수 받을 이유 없습니다. 목사님 안수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은, 내 안에 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 안 돼요. 그러면서 좋은 음식들 섭취하고 공기 흡수하자 다 도움이 돼요. 아멘. 이게 올바른 성경적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 혹시 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약한 것입니다. 나는 체질적으로 좀 그래요. 모든 약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이거는 대통령에게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전도자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세입니다. 아멘. 참고하실 것.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인데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며 모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잡고 가신 거 아닙니다. 많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히 하나님 말씀만 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3, 4절에 전도자의 자격입니다. 그럼 누가 전도자가 될 수 있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선택받은 자.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은 전도자가 분명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아까 기도 중에 보잘것없고 약하다고 그랬습니다. 잘 설명하셨습니다. 약한 자. 전도자의 자격은 약한 자입니다. 무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부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니까 돈이 없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라는 말은 그럼 부자는 그럼 전도자가 못 된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부와 귀, 모든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난합니다. 나는 약한 자요 가난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강하다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 자, 이 부분 한자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충성이란 말을 다 소개해요. 자, 이 충성이란 말이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밑에가 마음심자가 붙었습니다. 중심입니다. 중심. 이 충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원자가 옆에 있죠. 그 옆에는요 이룰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요게 충성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담겨있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나 교회 와서 많이 봉사 헌신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중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볼 때 충성된 사람이다. 아멘. 나를 따라온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잡으시면 그건 바로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못해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을 좀 못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배경이 없어도 마찬가지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담기는 사람을 보고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제까지 기도 못하셔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멘. 어제까지 실패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일어나서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아멘. 그거 들으려고 하나님은 매주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복음 전파의 방법입니다. 자, 이건 5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요. 5절, 6절에 보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여러분 현장 가보면요. 교회 한두 번 다녀봤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낙심된 자. 그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받을 만한 시간표가 됐다. 바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좀 주면 바로 살아납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힘 다 빠져버린 기존 이 신자에게로 가라. 교인만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만 존재가지고 데려올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낙심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너무 힘들고 방황하는 그런 어린 양으로 가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너무 많아요. 나는 막 청년 회장도 있습니다. 성가대도 있습니다. 이러나 수두룩합니다. 지금 어떤 다 낙심입니다.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해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리면 구원 얻게 될 것이고 방황하다가 살아나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황폐하게 눌려버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딴소리 하지 말고
말씀으로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묘말 한마디로 정말 중심으로 얘기했다.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만 막 하고 돌아다니면 내 생활은 어쩌란 말입니까? 네 생활을 염려하지 마라. 두 벌 옷이나 전대도 들고 다니지 마라.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경제에 책임지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생이요, 지난번에 뭐 이런 저런 간증을 딱 하는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름에 자기 남편 뭐 있잖아요. 여름에 나오는 뭐 돈들 있잖아요. 이렇게 직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어느 날 동생이 연락 왔더라고. 그러면 오빠한테 통장에 뭐 안 들어왔냐? 모르는데. 그랬더니 얘가 간증 듣다가요, 나도 우리 남편 그 축복 여름에 따오네. 나 11조 보내. 말 듣다가 제가 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는 중심 가지고 있는데 사방팔방 하나님 마음을 다 열어줘. 전도자 여러분,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절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환경을 책임지시겠다. 그리고 전도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어떤 감추인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당간에 드러나게 된다. 너에게 잘못한 사람 모두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다. 선악은 하나님 분별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까지 멸해버릴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사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우리의 영혼을 함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고.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알고 계신 사람 손 한번 들어요. 알고 계시나요? 자기 머리카락 개수를 알고 계시나요? 예, 없을 겁니다. 그래 어디 목사님이요 가가지고 인간의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이 세셨다. 아무도 인간의 머리를 셀 수 없다 그랬더니 꼬맹이 하나가요 손 딱 대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셀 수 있다. 몇 개인데 그랬더니 3개. 이 3개 길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넘기시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분 같으면 셀 수 있죠. 다른 셀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걱정할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시인하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전도자 여러분들은 모든 두려움을 다 버려버리고 모든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34절 36절에 보니까요, 복음 받고 난 이후에요 생기는 일이 있어요. 아니 갑자기 아들이요 예수 믿었네요. 아버지하고 늘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느 날 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 집에 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다툼이 생깁니다. 왜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하고 이게 같이 공존이 안 돼요. 이게 이제 자꾸 이제 신앙적인 다툼이 와요. 그런 일이 오게 될 것이다. 아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잘 놀다가 어느 날 며느리가 말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그때부터 막 고부간의 갈등이 막 생겨요.
왜 그렇죠? 영이 틀려. 저희 어머님도 우리 할머니 믿기 전에 얼마나 참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은 힘들게 하니까 버텨날 재간이 없는. 근데 얼마나 기도했든지 할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처음에 복음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일도 생기게 되고요. 37절 38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 주님과 똑같은, 내가 가는 모든 장소에 예수님이 직접 가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상,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상. 아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는 것이고 전도자 가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리스도의 대상. 아멘. 이 전도자를 돕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신앙발판 10가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언약을 잡고 파송받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멘.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 가문 살리는 역사, 가정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도자가 맞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야,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좀 떨떠하게 보여도 그냥 전도자입니다. 왜냐? 복음 받은 모든 사람은 전도자예요. 아멘.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시겠냐? 그제 한 집사님께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 가는 곳에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느냐? 반드시 교회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전도가 될 만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가 맞다면 전 세계 선교할 만큼 응답의 문이 지금부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도자 가는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냉수 한 그릇도 그런 사람을 돕는 자는 축복을 하시겠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자요, 여러분이 전도자를 돕는 축복의 사람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 살리고 전도가 되어주고 세계 선교하는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전도자로 파송받는 여러분, 가는 길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안 되시는 분들은 시작하게 되시길 바라고, 아멘. 10가지 신앙법판을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작하여서 10번째 발판인 우리의 신앙 발판, 나는 전도자요,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축복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시고, 아멘. 전도가 될 만큼 축복을 받게 해주옵시고, 아멘. 세계 선교할 만큼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 문제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